예수님의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을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울으셨습니다. Jesus wept.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그러시면서 울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9절에서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24시간 동안에 약 1g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깜빡이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미처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아오르든지 연기가 피어오른다든지 양파 같은 자극적인 어떤 것에 눈에 전달될 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감정적인 일들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은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기쁜 일을 맞이하였을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나 기쁘면 눈물 흘리게 됩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또 원통한 일을 당하였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함께하지 못하고 이별하는 일을 놓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내려주는 이런 감정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저 보시고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뇌에 슬픈 정보가 전달되면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때로는 슬플 때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픈 일을 맞이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역시 반대로 오랜 세월을 놓고 만나지 못하던 자를 갑자기 만나게 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소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감정의 동물이라고 했더니 감정의 소인가요? 역시 사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갓 출산하여 새로운 세상을 접하면서 눈물을 토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기가 울지 아니하면 궁둥이를 때려서라도 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울음과 함께 시작한 세상
살인은 예수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33년 생애 가운데 많은 일들이 그분의 주위에 발생할 때 역시 깊은 애정을 간직하신 분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랑하던 가족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등지게 되는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도 사랑하던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의 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Jesus wept.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도 육신의 감정을 외면 못하시고 흘리시는 눈물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를 잃고 슬퍼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입성하던 그분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뇌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딸기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 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사건 속에서 외치는 말씀, 뭐라고 외쳤는가니? 이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라.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1928년 동안 나라 땅을 잃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어떤 속담의 말에 입살이 보살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하였습니다. 언제? 1948년 5월 14일 주후 70년의 황폐한 땅으로 함락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온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1928년 동안 그들은 나라 땅 잃어버린 민족으로서 살던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하였습니다. 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시고 슬픔의 탄식의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며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탄식하던 예수님, 이 슬픈 일을 보고 탄식하신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9절에서 4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다가도 내 뜻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눈물 기도,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위한 피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4절 말씀. 살갑게 보살피고 품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모두 감지하시고 절궁과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